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교독하며 읽어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는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오늘부터 나옵니다. 이제 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은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인데, 본문은 중복되지만 이게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본문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중복되지만 내용은 전혀 중복되지 않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시간 니고데모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했던 본문이긴 한데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과 가장 대화를 많이 한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 예수님과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게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 약간 야단을 맞기도 해요. 1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하다가 대화 끝에는 사라집니다. 니고데모가 나 이제 삐져서 집에 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사라져요. 왜 사라졌을까?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답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니고데모가 누군지를 좀 생각을 해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누굽니까? 죽일 놈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불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실제로 원래 바리새인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죠. 누구보다 더 작은 민족을.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기는커녕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다. 이래서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 잠깐 알아보시는 거예요. BC 722년, BC 586년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는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 이후에 스가랴서라든지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몇몇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었고, 또 재건하기도 했었고, 성벽을 다시 짓기도 했지만, 옛날에 그 다윗 왕 때, 솔로몬 때 그것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모자랐고요. 너무 초라해 보였고, 더군다나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없었으니까요. 남유다 같은 경우도 계속 포로 생활만 합니다. 국가다운 국가를 갖춰보지 못해요. 마지막에는 시리아에 포로 생활을 포로가 아니라 시리아의 점령당에 살아가게 되는데, 잠깐 동안 중간기라 그러죠. BC 150년경에 마캅이라는 형제가 나옵니다. 마캅이라는 형제가 나와서 무장 독립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장 독립운동을 통해서 잠시 동안 해방이 돼요. 근데 다시 시리아가 무력으로 그들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잠시 동안만 나라를 되찾은 것 빼놓고는 계속해서 나라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리아가 망하고요. 나중에 이제 로마가 또 패권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는 로마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강대국에 항상 눌려서 700년, 500년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대국에 눌려서 침략당해 살아갔을 때를 보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보시면요, 누가 있습니까? 항상 일본에 붙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친일파라 그러죠. 매국노라 그러는데, 항상 거기 그 강대국 힘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가시면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유적들은 다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백성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여서 건물을 막 졌습니다. 건물만.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그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하죠. 삭개오를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 중에 또 종교적인 사람 중에서는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레위인들 쪽에 속한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이 또 친로마에 붙었어요. 로마의 권력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글을 몰랐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불렀죠. 토라를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이 토라 말씀대로 살아라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너희가 배우고 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꿈꾸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그렇게 욕먹을 만한 일일까요? 나중에도 보세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도자였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좀 살짝 지루하시죠, 이제. 이렇게 남의 나라 이야기, 그것도 2000년 전의 이야기만 하니까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1세기의 니고데모는 1세기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약간 의식이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고민이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망가져 있다. 사두개인들처럼 권력에 빌부터 살지 말자. 그렇게 힘 있는 자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살면 안 된다. 사람이 선하게 사는 방법, 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방법,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삶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이거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먼저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는 21세기에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세상이 망가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정상일까요? 예?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왕이 먹어보지도 못했을 만한 그런 음식들을 먹고 호화스럽게 살아가는데, 또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치는데 처리를 못할 정도로 많은데, 한쪽에서는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있다 죽어요. 과연 이런 세상이 옳은 것일까?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개천에서 욕난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까요?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제 개천에서 욕난다를 치니까 그런 사회가 아니다, 신문 칼럼에 있는 사진 하나를 제가 뽑아왔어요. 그림 하나를 뽑아왔어요. 보시면 출발부터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자, 이 아들과 이 아들을 보세요. 늙은 노모를 모셔야 되는데 가난한 노모를 모시고 출발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부모가 이런 아주 멋진 세단을 타고 있어요. 자기는 힘들이지 않아도 돼요. 안전만 있으면 그냥 달려가 줘요. 얘는 자기가 끌어야 되고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1%가 99%의 부를 갖고 있대요. 1%가 99%의 부.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래도 개천에서 욕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사법고시만 패스하면 판검사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판검사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로스쿨 가야 돼요. 1년 학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 원이에요. 기본이 2천만 원이에요. 3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최소 6천만, 학비만 6천만 원. 그럼 공부만 합니까? 먹기도 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되고 여러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최소 1억 이상, 3년간 1억 이상을 넣어야지만 로스쿨 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이거는 웬만해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서울에서 왜 저쪽이 어딥니까? 학비 얼마 안 내는 아주 유명한 학교 있잖아요. 학비 얼마 안 내는 우리나라 제일 좋은 학교. 학비 얼마 안 내는 그 학교. 이름은 제가 공개하지 않을게요. 거기를 보면 어떤 애들이 가죠? 특목고, 외고, 강남. 아이들이 주로 갑니다. 특목고, 외고, 강남 다 보면 다 돈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죠. 점점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이 없어지고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지? 이런 세상이 옳은 것일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니고데모죠. 그래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자, 선하게 살자. 이게 율법의 정신이니까 그거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살아보려고 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는 종교가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1970년도부터 80년도 이 사이는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거든요. 우리 그 당시를 살아보신 권사님 아실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예? 너무 어려우니까 기독교에 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빌었죠. 또 목사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 줬어요. 잘 만져줬죠.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많이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구했던 것들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복 좀 주세요. 근데 지금 이 시대 2020년에까지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들이 보기에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만 복 받으면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요즘 시대에 여러분 인문학 열풍이 부는 걸 아시죠? 사람들이요, 옛날에 종교에서 했던 질문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하면 살아야 되나? 어떻게 죽어야 되나? 죽을 것인가? 이런 거, 종교에서 했던 일들을요, 인문학에서 찾는다니까요. 르네상스 시대로 가보자. 그 책들을 한번 읽어보자. 아니, 더 올라가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철학적인 관심, 그런 데 관심을 가졌나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로 돌아가요. 요즘에 TV에서 보면 그 인문학 콘서트 하잖아요. 저거 제가 들어도 너무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거기에 인문학 열풍이 지금 현재 불고 있는 것들. 예전에는 종교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종교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을 다 사람들이 종교에서 채워주지 못하니까 인문학으로 갔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알아낸 것들, 지식적인 것들, 책을 통해 알아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좀 해보다가 괜찮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요. 야, 우리 잡스 형님이 얘기하는데 그 형님은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했대. 그리고 내가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대. 그렇게 평생을 살았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있어. 이런 데 보면요, 여기는 일정량의 진리가 들어있고요, 정말 가치 있는 말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이런 데서 종교에서 찾지 못하는 대안을 여기서 찾는 거죠. 이게 21세기 니고데모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일 겁니다. 또 1세기 니고데모와 21세기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과연 이 세상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또
매일매일 잡스 형님이 했던 것처럼 그날 해야 될 일만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문학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뭐냐면 네가 탁월한 인간이 되면 된다 이거래요. 네가 탁월한 인간이 되래요. 내가 탁월한 인간이 돼도 세상이 바뀌어질까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역사가 진보하면 세상은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문제가 있지만 역사가 진보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세상의 문제는 사라질 거야.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필요한 거. 물, 공기, 양식 말고 또 뭐가 있죠? 예? 전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예. 전기. 우리나라 전기 발전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핵발전이죠. 우리가 핵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값싸게 사서 편리한 우리의 삶을 아주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핵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다시 핵 이걸 또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핵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핵을 통해서 우리가 값싼 전기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산물이 남아요. 핵 폐기물이라고 하죠. 제가 한글에 보니까 핵의 반감기, 그러니까 위험성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때를 100만 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만 년. 그러니까 핵을 통해 전기를 얻었어요. 거기 남는 막 옷을 입고 들어갔다 그러던 아니면 핵 연료봉 같은 거든 어떤 간에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체에 무해하게 되려면 100만 년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지금은 그거를 연구 저장할 만한 곳이 없어서 대부분 다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가 일정 부지를 마련해 놓고 노란색 깡통에다가 그 원자력 핵 그거 방사능 표시해 놓고 노란 깡통에 막아서 두고 있어요. 야, 여러분, 그 노란 깡통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지진 나면 어떡하죠? 우리가 값싸게 전기를 쓰고 있긴 한데 편리해지긴 했는데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야, 이게 내 세대는 몰라도 내 후손의 세대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니고데모예요. 예. 단순하게 뭐 과학이 발달하면 뭐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야, 이런 문제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갖고 살아가야 되지? 이거는 정말 성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저기 아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바깥에만 문제가 있는 게 내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악이 존재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는 이기적일까? 나는 나밖에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대단지도 아니고 단독으로 이렇게 이만한 산 밑에 이만하게 서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일단 내 집이야.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아봐야지 했는데 뒤에 송전탑이 들어온대요. 그 전자파를 왕창 내뿜는 송전탑이 뒤에 들어온대요. 내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하실래요? 뒤에 그 납골당이 들어온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볼 때는 남의 이야기예요. 뉴스에서 나올 때는 남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저 이기적인 것들 저거 좀 대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 몰라? 라고 하다가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나한테 닥치는 문제가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요?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송전탑이 들어오면 전자파가 막 나와서 우리 건강이 안 좋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이기적일까?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세기, 21세기 니고데모가 하는 고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도 깨어져 있고 나 자신도 이렇게 악한 모습인데, 자기중심적인데, 이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질문들은 이거였어요. 여기 대화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면 돼. 니고데모 기가 막히죠, 지금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친구가, 30대밖에 안 되는 그런 친구가 이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나에게 다시 태어나면 된다고?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회적 지위와 인품이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정중하게 다시 묻습니다. 이 그림이 아직도 있었네. 다음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으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당연히 저쪽에서 공사하시면서 그러시나 보다. 니고데모는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7, 8절. 자,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은 안 보이지만 나뭇가지 흔들리지 않니? 바람 부는 소리 들리잖아. 우리가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이 분다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야. 성령의 사람은 변화되는데 그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 설명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변화된 모습 보면서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그런 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근데 요한이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딱 기록해 놓고서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어 가시다 보면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악한 세상을 고쳐야 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문제였던 이유는 맞죠. 방향이 이런 거죠.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돼. 너희가 의롭게 살아야 돼. 그걸 누가 해요?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자기가 나는 이만큼 했어. 자기의 의가 막 드러났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악한 세상을 고쳐 이거로는 안 돼. 너희들의 이 마음이 바뀌는 내면이 바뀌는 특별한 변화가 너희 안에 일어나야 돼. 이게 성령님으로 가능한 거야.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내면이 바뀌어지는 일이 너희 안에 일어나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다시 질문합니다. 9절 말씀.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시죠. 이건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으시면 지난번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들었던 놋뱀 사건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꺼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니까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을 거를 막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게 하시고 그걸 보는 사람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구약에 나온 것들, 그 사건 하나만 그 당시는 몰라요. 근데 이제 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 구약에 있던 사건 하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는 것도 나고 내가 없으면 다 못 살아,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은요, 내가 없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죽었어. 이거를 현재적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나무를 하나를 뿌리를 뽑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살아있잖아요. 며칠이 지나면 나무 잎사귀는 시들어갑니다. 다시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잎사귀 또 나겠죠.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잎사귀도 마르고 가지도 말라서 다시 꽂아 넣어도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딱 그런 겁니다. 당장은 죽지 않지만 인간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뭐 약을 발라주시거나 뭐 그런 걸 하신 것이 아니라 놋뱀을 장대에 달아놓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놓으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너희 스스로, 인간 스스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너희가 문화를 발전시키고 선하게 살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해도 인간의 그 죄된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죄들을 너희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 길을 열어줄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워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세워놓고 이거 보면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인간들, 그 인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니고데모는 깨닫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은 것 같은 똑같은 사건이구나, 그거를 바라보며 사는 거구나 라는 걸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너의 눈에 들보를 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간디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간디? 여러분, 간디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개떡입니다, 진짜. 그 유명한 평화주의자 간디가요. 네. 인도 문화사. 간디의 부인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야, 간디도 저렇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간디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평생을 그거 암기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알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면 그 죽음이 드렸던 삶의 현장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뽑혀서 시들시들했었는데 예수라는 생명의 우리가 뿌리를 받고 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딱 다 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뭐가 오해냐면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미 멸망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에서 끌어올려져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17절 말씀 볼까요? 요한이 잘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거래요. 그 다음 말씀, 18절 말씀. 더 정확하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그냥 이미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에서 건져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멸망당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빛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아서 악을 저지르고는 빛을 피해 숨는 어떤 인간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살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교육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한때는 막 교육을 시켜보기도 했었죠. 때로는 사회 구조가 문제라서 그래. 그 사회 구조를 바꿔봤습니다. 그 사회주의가 나왔어요. 또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로는 안 돼. 교육으로도 경제로도 사회 구조로도 과학기술로도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21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행하는데 이 빛이 있는데 어떻게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라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처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고민하면서 성경에 사라져요. 근데 언제 나오는가 하면 7장에서 나와요.
그 7장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만 비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자 7절 말씀만 볼까요? 7장 말씀.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예수님의 변론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을 잘 알아보고 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변론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52절. 대답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도 일자 무식이냐? 이런 말이에요. 보라, 성경을 봐봐 한번.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 선지자는 어디서 나는지는 알고 있지? 베들레헴 아니야?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를 무식하다고 핀잔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가 죽어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19장에서 또 나와요. 19장에 보면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때 아주 온기가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죠. 내가 장사를 지내겠노라 하면서. 여러분,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정치범으로 처형된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합니다. 자,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침향 또 모략 이런 걸 섞어요. 이스라엘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시체가 안 썩거든요. 그래서 빨리 썩게 하려고 그 침향과 모략을 시신에 발라줍니다. 이거를 니고데모가 약 35kg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그 질문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 그가 말한 게 진리일까? 거듭난다라는 게 뭐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예수님을 항상 주목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변론하기도 하고. 하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다 100% 믿은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용품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것도 확실히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한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던 거죠.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속에 사는 나 자신의 이런 이기심과 악함,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이익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전부인 나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 살고 세상은 삐뚤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나는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요,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갖게 되면 비로소 거기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거였었죠. 네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외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 방법은 노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달리는 것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읽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참 가벼운 시대죠.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절에 한번 나가면 나는 불교인이야. 나는 교회 한번 나가면 나는 불교인이야.
남녀가 사귀는 것도 굉장히 가볍죠, 지금은요. 뭐 결혼도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가벼운 이 시대 속에서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21세기의 니고데모가 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읽어가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이런 인간들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악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가 점점 더 선명해질 겁니다. 아니, 선명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현재적 심판 속에 시들시들져가는 이런 삶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제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